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그럽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은 평안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일들이 연속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항상 전쟁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전쟁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전쟁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어떻게 본래 살고 있는 7 족속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느냐. 다윗을 봐라. 다윗을 보면 성전을 짓고 싶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말고 너 아들이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전쟁의 합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합법적일까요? 교리문답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할 때는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무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은 합법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에 적군과 싸우려 나갈 때 전쟁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이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고 되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전쟁의 합법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합법성을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 다음에 야곱 시대까지 살다가 430년을 이제 애굽에 살았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 이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야기하실 때 합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되죠. 우선 코미디와 같은 것을 보면은 유럽에 1차 전쟁이 있었을 때 2차 전쟁은 좀 그렇지는 않았는데 1차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사람 전쟁하게 될 때 보면은 독일 군들과 폴란드 사람,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하고 전쟁하게 될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사람들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커피 서로 나누고 케이크 서로 먹고 있다가 시간이 12시 딱 지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전쟁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거 아닐까요? 전쟁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쟁은 정복 전쟁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독재자들이나 그리고 그 파시즘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전쟁의 개념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는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전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전투해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여부수 조석, 아멜렉 조석, 아모리 조석, 헷 조석, 기타이트 조석 이런 자들을 이제와의 전쟁을 계속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나타나요. 그것의 합법성은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해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썰어버려야 된다. 저 몹쓸 인종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투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내 살자 이런 식으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기독교인들의 그 요령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쟁에 관한 준비를 하게 하실 때는 점령하고 지배하고 저 사람들은 원수기 때문에 다 썰어버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하고 그리고 지상의 나라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만들어낸 성시화 하라고 전쟁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의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돼요. 그럼 뭐냐?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명해서 이유가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이제 20장 후반부에 잘 나타나지만 너희들이 그들의 관습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비함을 가지지 말고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가축이든 다 죽여야 된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임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단순히 정복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려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아이성 저거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저거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그들이 죽어요. 실패해요. 그래서 이 전투는 정복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훈련시켜서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제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싸울 거다.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만들어 가지고 전략을 짜서 쳐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내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사사시대에 가보면 사사들이 활동하게 일 때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정복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의 개념은 뭐냐? 아하,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하드라는 말을 해요. 요즘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폭하는 사람들, 9/11 또 터진 것도 그 때문이죠. 미군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자녀들을 죽였으니 너희도 한번 죽어봐라.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근데 지하드가 아니에요. 복수전이 아니에요. 지하드라는 말 자체는 본래 2차 그 십자군 운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2차 십자군 전쟁에서 1차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져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를 비롯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돼요. 그때가 1099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 영화 한 15년 전에 나온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보면 다 거의 그 사람들 보면 이 불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 때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프랑스에서도 출발해서 프랑스로 끝나요. 마지막 루이 9세까지 갈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물론 리차드가 가끔 동참하기도 하고 독일의 레오폴드가 동참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80% 이상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그들이 1099년도에 예루살렘 왕국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살고 있는 그 아라비안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갑자기 우리 이 땅에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너희 땅을 하느냐? 근데 이들이 지리멸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두 번째에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단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에서 쉽게 이겼고 2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요. 이거 기독교인들 다 내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합하면서 외쳤던 슬로건이 뭐냐? 지하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성전, 홀리워라고 하는 거죠. 정당성을 말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폭파 사건을 하는 이유도, 너희들이 우리 죽였으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쟁의 합법성이 있다. 전쟁은 지하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시 황제의 그 우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중국도 진시 독재자들이 다 했던 말들이 뭔데요? 독재자들이 했던 이유는 전쟁의 전쟁, 전국 시대와 춘추 시대가 이렇게 겪으면서 항상 중국은 전쟁이었어요. 항상 전쟁이에요. 전국 시대에는 정복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춘추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땅을 빼앗는, 그래서 연변에 있는 연나라 제일 마지막에 무너뜨려지죠. 그리고 더 서쪽에 있는 이제 진나라, 이제 진시 황제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통일을 하는 진시가 거기에 서한을 비롯해서 이제 서쪽에, 이것이 이제 점점 전쟁은 일어나면 이거는 춘추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국 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전쟁은 하더라도 정복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되면서 이 사람들은 정복 땅을 빼앗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평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나라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삼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 시대가 정장하죠. 전쟁의 전쟁입니다. 독재자들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왜 마라톤 전쟁
이 페르시아의 제2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종교 전쟁이에요. 2차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다 다스려야 전쟁이 없을 거다. 명분을 그렇게 내세워서 이들은 수십만 명을 데리고 그리스를 침략해요. 다 실패하고 말죠. 전쟁은 합법성이 없어요. 정복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학도병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 우리는 지금 감도 없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8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네들이 다 죽고 나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쟁을 몰라요. 알 이유도 없지만. 그래서 북한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영적 전투다라고 말할 때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할 거다.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자세를 이야기해요. 1진, 2진, 3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군을 세워가지고 부대들을 만들어서 어떤 무기를 준비해서 나가라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무엘상에서 시작했지만 당시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블레셋 나라, 그리고 여기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조나단 외에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하면 그냥 꽃갱이 들고 가가지고 그냥 부삽 하나 들고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 거였어요. 물론 이것은 17세기, 18세기, 17세기 되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전쟁하러 가자 하면 그러면 가정에서 한 사람씩 다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가정에서 한 사람씩 착출해. 그래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전쟁하러 꽃갱이하러 싸움하러 갔다가 이겼다 졌다 죽었다 살아 돌아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17세기 중력부터 총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이제 왕들이 자기의 호위 무사들을 이제 이렇게 거느리면서 월급을 주면서 용병과 같은 사람들이 경비원이라 그러죠. 경비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 파죽지수로 다 죽어버려요. 군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월급을 받는 군인. 17세기에 와서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는 14세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무슨 군인이 있었어요. 지금의 군인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죠. 아무튼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쟁하러 가게 될 때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무기 들고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 서고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투한다고 이 개념도 자기들은 전투해본 경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 개념하고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라는 개념도 없고 전투라는 개념도 없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들한테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가 있다. 감이 있으세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영적 전투입니까? 나는 전투 안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내 가정생활 잘합니다.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이지 내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전투가 아닙니다. 모르지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니까 그거는 뭐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알아서 되면 좀 있으면 백신 만들어 가지고 약으로 만들면 내가 그냥 내 몸속에 투약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전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시간에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전투라는 개념 자체가 창념이 안 될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갈 사람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교회 안 오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전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네? 아무 전투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 하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꽃갱이 들고 막 부삽 들고 가가지고 그냥 참나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와 하고 갔다가 이 성 사람들이 저것들이요 하고 와가지고 죽이니까 수백 명 죽이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 이거 고쳐라. 그러면 이제 이걸 해야 되겠네. 전투의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영적 전투라는 말을 먹노와 외쳐도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배고픈 것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쉬운 것이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전투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뭐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서 곡식을 거둬본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기 꼽으면 밥 만들어지는 것이고 냉동식품 끄집어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데워 먹는 것이 있는 거지. 뭘 하나 우리가 해봤어요? 옷을 만들어 봤어요? 80% 내려갈 때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사 입으면 되는 거지. 신발을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집신을 하나하나 꼬아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들 얘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으면 집신 떨어질 테니 집신 개나리에 받치면 여러 개 10대 다 모아가지고 떨어지면 새 것 갈아 신고 또 떨어지면 갈아 신고 해서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에 사람들이나 아무데나 가가지고 설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나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게. 아직까지 내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하고 영적 전투가 필요하고 영적 전투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중생이 안 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선배들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였으나 용서받은 것을 말하죠. 덮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죄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죄의 잔재라고 하니까 다 깨끗한데 요 조금 남아있는 게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아니요. 죄의 잔재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돌토레이터 5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죄의 잔재들이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사탄의 세력이다.
유욕, 네?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유욕을 이야기해요. 유욕.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유욕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이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들이 있어요. 이게 죄의 잔재예요. 예수를 믿어서나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군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제대한 지 한 3개월도 안 가요. 한 3주만 지나면 제자리 돌아가요.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침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죠. 훈련 갔다 온 애들이 3주 지나면 3주도 안 가죠. 한 3일 지나고 나면은 하고 침 흘리고 잠자기 시작해요. 그 버릇 그대로 갑니다. 그게 육체의 잔재예요.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막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이 갑자기 막 터져버려요. 열심히 하기는 뭘 열심히 해요? 유욕이요, 유욕.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 편안하게 사니까 유욕이 안 보이죠. 사람이 다 겸손하게 보여요.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자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사장이 된다거나 이제 조금 이제 지금은 에쿠사가 없어지고 이제 G90가 되지만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이제 의자 앞에 있는 의자 쫙 앞으로 밀고 뒤로 직 제끼면서 야 운전 좀 해라. 그렇게 안 할 사람 아무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이제 저기 가서 내가 하겠냐?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요. 사람은 그 마음이 보통 마음으로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제가 수요일날 농담 삼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이빨을 가는데 그렇잖아요. 한 3학년 때부터 이제 이빨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요 하윤이도 보니까 이제 이빨이 이제 안이 빠지고 이제 윈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런 이제 이러는데 이제부터 이빨은 네가 죽을 때까지 보유해야 될 이빨이다. 80년을 이 이빨을 보존해야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살 되기 전에는 세상 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말도 잘 못 알아들을 만큼 단어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이빨 다 빠지고 새 이빨 만들어내고 10살이 됐는데도 지가 생활하는 것이 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거나 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 나이가 지금 10살이 됐는데도 지 스스로 알아서 엄마 내가 내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일찍 자야 되겠어. 아직까지 생활의 패턴을 정확하지 못한다면 그 애가 언제 정신 차리겠어 그 애가. 언제까지 옷을 입혀줄 거예요? 언제까지 양치질 시킬 거예요?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학교 갈게.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깨워가지고 야 학교 가라 이렇게 깨울 거야. 10살도 안 된 놈처럼. 인간의 욕심 끝없습니다. 이것과 싸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끈덕지게 괴롭힐 게 있을 거다. 이 욕심.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40대면 조금 이제 지위에 올라갑니다. 20대, 30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은 없어지지. 이제 지위는 있지. 여유는 있지. 이제 주위에 올라갔지. 이제 자식도 보이지 않고 아내도 눈에 안 찹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여자를 두기 시작하겠죠. 이런 욕심과 싸워라 이 말입니다. 여자는 뭐 다를 바 있습니까? 내 인생 찾아야 되겠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식 놔두고 싸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가 알아서 자랄 걸 지가 먹고 자라겠지. 애가 뭘 지가 알아서 먹고 자라납니까? 양치지도 안 하는 애들인데. 얼마나 이 부모가 그 아이를 관심을 가진, 양치질하고 지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간다고 애가 다 자라난 겁니까? 끊임없이 나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내가 대학 시절까지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내 전공이 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앉아서 지금. 애 지금 벌쩍 보면서 이게 애하고 지금 노닥거리기 위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가 그렇게 커리어를 쌓았나? 한심하죠, 인간이. 그러면 팽개치고 이제 지 삶을 살겠지. 그런 욕심을 와 싸워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고등교육을 위해서 12년 동안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모든 행위들을 요령을 다 배워요. 제가 중학교 가니까 과목이 기술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기술 과목이 굉장히 좋은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상업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경리, 어카운트를 비롯해서 여러 너희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지식을 이 수업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도구들을 우리는 하나씩 배웠어요. 그럼 신앙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게 비교해 보면 안 맞아. 이게 서로 짝이 안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즐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야기 또 나오지만 국가에서는 하지 마라, 교육 모임까지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럼 사회 말 들어야지. 인간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지 속에 있는 욕망과 지 속에 있는 이 방종은 전혀 나타내지 않은 채, 그리고 하는 말이 어느 교회에서는 사진 갖다 놓고 예배 드리던데요. 그러면 내 증명사진 거기에 갖다 놓고 예배 보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세상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요령을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들. 그러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요령을 갖고 신앙에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안 그럽니다. 학교에서는 안 그럽니다. 신뢰를 들어서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 행동의 방종을 위해서 사회를 덜먹이면서, 철학자를 덜먹이면서 자기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자들, 주장하는 자들. 세상. 한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 간통죄인가 간음죄인가 뭐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제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 나라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하고 하고 놀아놔도 그거는 사회적인 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인 죄겠지.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이런 사회적인 악법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썩고 신앙을 좀먹고 있는지, 세상의 관습, 세상의 신념들,
세상의 이데올로기들 교회로 갖고 와서 신앙을 하나씩 좀 먹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세 번째로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이 눈에 보여야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안 하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그야말로 영적 싸움이죠. 사탄이 마치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말을 하게끔 만들자 얼마나 하와가 당황을 했을까. 신기하다, 신비롭다, 뱀이 말을 하는구나. 뱀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보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신기하다. 그래서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덥석 물고되는.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유기된 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니까 누가 유기된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머니가, 내 부모가 나에게 사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사건이 사탄이 될 수도 있고 교묘하게 해내려가니까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욕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방심하면, 교만하면 어디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탄의 역사를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는구나. 나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무서운 거야, 사탄이라는 게. 어떻게 싸울래요? 눈이 보여야 알지. 이런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전투하게 될 때에 유의하여 우리에게 주는 모세의 교훈이 있어요.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첫째, 말과 병거와 너보다 많음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이 등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전투하러 못 나갑니다. 저 사람이 6척이나 됐다고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한 3m 정도 됐겠죠. 우리나라의 그 최홍만 씨와 같은 이런 사람과, 그리고 산인과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이런 거대한 이런 거인이, 사내와 같은 애가, 한 10대 애가 쫄랑쫄랑 나오니, 야,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강아지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가 많은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 내가 오늘 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오늘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무섭죠. 사업이 망한 것 같습니다. 무섭죠. 오늘 내가 준비 안 하면 내일 내가 중간고사 망칠 것 같아. 오늘 사장님이 오늘 나이가 와서 내일 맞춰야 될
그 숫자가 있으니까 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저 말을 안 들었다가는 저거 진급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지요. 저 파워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면은 내 자식 먹여 살려야 할 거지 걱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이 태산이죠. 영적 전투의 기본적인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145편에서 7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리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냐? 사람의 다리가 약하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여기서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이 있고 수백 마리의 말이 있고 전차가 있다. 보통 철기병이라 그러죠. 마차로. 우리나라는 마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는 마차가 있어요. 말이 전투에서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말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1차 세계대전까지도 그래서요. 말들이 이게 탱크가 오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저거는 나무를 입힌 추락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 말 타고 전쟁하러 가세요. 그래서 저쪽은 지금 장갑차 들고 지금 탱크를 들고 지금 독일 사람들은 오는데 이 사람들 말 타고 막 가가지고 창 들고 막 찌르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고 쏴서 바로 3일 만에 그냥 폴란드가 항복. 하지만 장갑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은 굉장한 힘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들을 훈련시켜요. 사람들이. 창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소리나 총소리나 그리고 고함을 치거나 북소리나 쟁쟁거리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말을 훈련시켜요. 그 훈련.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앞에서 총을 쏘든 칼을 갖고 있던 창을 쏘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들은 그대로 진격합니다. 이거는 기원전부터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 말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주일은 범하지 말라고. 그게 그래 두려우냐? 양심을 속이면서 사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네 양심이 편안하느냐? 병거가 있고 백성이 많으니까 주는 게 더냐? 누가 더 두려우냐? 너의 생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가 무서우냐? 일순간 나를 무너뜨리는 자가 두려우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1절에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노예로 와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출세했죠. 노예가 내무부 장관까지 올라갔으니 출세했어요. 북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배가 아파요.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저거 다시 배지를 빼앗아야 될까? 사람들은 궁리하고 있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저게 무슨 백으로 저렇게 높은 자리에 바벨론은 다 없어졌고 새로운 왕국이 등장을 했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메데가 무너지고 지금의 페르시아인 지금이 아니고 과거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 했는데 바사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요령을 피워가지고 이게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까? 왕이 사랑하고 애호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바벨론에 처하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 저놈 저거 죽여버렸는데 저거. 그런데 흠을 찾아내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동쪽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모함을 하는 거죠.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를 왕이여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이들은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왕국에서 자리한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옳은 이야기니까 그래 좋다 도장 찍자.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거 야단났네. 자칫하면 내가 바빌론 바로 몰려가지고 죽겠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그는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더라. 이게 딱 걸렸어.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죠. 누가 더 두려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게 더 두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주의를 잘 못 지키잖아요. 바이어들 만나야 되니까. 바이어들이 오면은 이 애들이 뭐 주의를 지킬 겁니까? 술 마시고 계집질하고 놀러 다니는 놈들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외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외근을 하면서 사람들은 즐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자 비유 맞춰야 이제 우리 회사의 물건을 잘 이렇게 팔아가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다 어겨가면서 그 바이어들을 만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선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게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굴지의 감리교 목사들이 와서 그 방학 때 와가지고 공부 조금 하고 그 디민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학위 받는다고 와서 통역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통역하러 갔어요. 목사들이에요. 경기도 광원에 있는 감리교 목사들이에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수천 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요. 여기 유학생활 좀 했으면 좀 알잖아. 좀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전 모릅니다. 목사들도 똑같은 인간이지요. 집단하고 타지에 가면 인간이 이렇게 반로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거기에 면역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예외가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돌로 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릅니다. 내가 알아야 말을 하지만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 조그마한 도시에 무슨 그런 짓거리 하는 데를 알겠어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30대 중반이지만 저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인간은 이것을 잘 피한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벗어난다는 게.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물건을 비율을 잘 맞춰와 가지고 말은 이렇게 하더구만. 아, 목사님 그때는 남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요, 네, 연락하세요. 뭐 좋은 음식점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한 통도 안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인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당신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나는 주의를 때문에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일날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전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하라. Do your best. 최고로 다 해라. 내일 학기 말 고사를 치든 말든 공부 실컷 안 한 놈의 자식들이 학원을 가가지고 내일 중간고사 친다고 공부하는 놈들이나 똑같은 사람.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2절에 가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전쟁터에 딱 직면했으면 그러니까 이쪽 전투와 이쪽 전투가 이제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겠죠. 딱 가면 벌써 이제 저쪽에 수가 많으면은 주눅이 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운동회 때 그 기마전을 안 해봐서요? 저는 기마전을 할 때에 보통 저는 이제 위에 타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키가 좀 작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위에 타서 이제 앞에 세 명이 이제 저를 위에 얹히면 제가 이제 위에 타서 저 있는 기마병 있는 위에 탄 애하고 막 때리고 막 어떤 옷을 벗기고 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다섯 팀, 10팀하고 저쪽에 10팀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내 팀이 2팀밖에 안 남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애를 불러서 야, 너는 이쪽 나는 이쪽하고 이제 서로 등을 주고 싸우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략을 꾸며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뭐 하는지 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기마전 싸움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가는 이 애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애들 보고 그냥 초대뼈로 그냥 막 까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막 머리 쳐박고 막 이러고 위에는 위에대로 싸우고 옆에는 옆에대로 싸우고 막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쳐들어오면 막 다리 걸고 막 하여간 별짓들을 다 하면서 이제 그 기마전을 하면 정말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적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때에 지금 주님께서 제사장 보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5절에 가보면은 책임자들이 말을 하라 그래요. 이게 좀 다르죠. 처음에는 모세가 말을 하고 전투에 임하실 때는 제사장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과 같은 것을 할 때는 책임자가 이거는 전사 어떻게 말하면 사단장이나 뭐 연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3절에 쉐마 이스라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너희와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두 가지 가운데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의 의미 자체가 다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4번 반복하시는 건데, 겁내지 마라, 겁먹지 마라 이 말이겠죠. 겁먹지 마라. 저쪽 숫자가 많네? 말이 있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네? 하고 내 스스로가 겁을 먹지 마라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겁내지 마라.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사람이 뜨게 돼 있어요. 발광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 사람은 싹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그때 호흡을 들이쉬고 팔을 그리고 다리를 저으면 물에 나와요. 촐랑거리면서 까불면서 그냥 막 살려주세요 하고 발버둥 치면 고로록 들어가서 너는 죽어. 겁내지 마. (3학년) 때 지금에 가서 그 높이를 보니까 우리가 그 중랑천 달리다 보면 그 램프가 있는데 그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한 2m 내지 3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1층 정도의 한 3m 정도.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뭐 지금 하윤이 보고 뛰어내리라면 상당히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같아요. 제가 3학년 때 제가 다른 데로 이사 갔으니까 아마 하윤이 나이만 했겠죠. 그 밑에 모래가 사이에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뛰자. 그래서 뛰자. 또 뛰자면 또 저는 뛰거든요. 그래서 밑에 모래 있고 뛰자 하고 우리 3명이 드르륵 껴가지고 딱 보니까 높다. 에이 하고 돌아섰어. 그러니까 또 친구 한 명이 아이 뛰자니까. 그래 뛰죠 그러면. 그러니까 또 부르륵 가니까 이거네 너무 높아. 진짜 높거든요. 한 2, 3m 되면 굉장히 높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지금 저 나이에서 이 정도 뛰어내리라면은 뭐 뛰어내릴 수 있겠지만 뭐 낙법을 통해서 뭐 하죠. 그때 뭐 낙법이 있어요. 뭘 하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그때 꼬마가 생각하는 거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못 뛰고. 그래서 친구들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제 일단 내가 여행 연습을 하고 내가 친구들한테 뛰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언덕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싹 가도 보니까 아닌데 이거는. 두 번째 또 도로록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아니네. 만약에 내가 다치면 아무도 안 도와줄 텐데 어쩌지. 세 번째 눈 감고 뛰자. 그래서 뛰내려 버렸죠. 뛰내리고 난 다음에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집에까지 올 때까지 질질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친이 하는 말이 너 어디 다쳤어? 아니. 근데 왜 다리는 저러? 그래. 그때 다쳤다면 지금 제가 달리기 못하고 있겠죠. 그 어린 나이였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겁내지 말자. 가족을 데리고 우리 어디를 간단 말이냐. 겁내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못 살 것 같은데 겁내지 말자. 직장에 계약도 없이
인디애나에서 시카고 올라왔습니다. 겁내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를 알면 된다. 여기에 게으름을 생각하지 마. 게으른 사람은 구제불능이니까 빼놓고 시작합시다. 하지도 않으면서 뭐 미루는 사람 그건 빼놓고, 그는 겁쟁이의 가치도 없을 정도의, 겁쟁이의 가치도 없어요. 그는 그냥 빼놓고, 게으른 놈들은 그냥 빼놓고, 이런 핑계 저 핑계 다 핑계 대는 것밖에 없으니까. 정말 인간됨에 의해서 핑계 대는 사람들. 두 번째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되겠죠. 이거는 겁내지 말라는 말과 그다음 무서워하지는 말라는 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하면 손이 떨리거든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떨지 마라, 이렇게. 불안하지 마라는 거예요. 떨지 마라, 이렇게. 손발이 막 저려옵니다. 떨려서. 그래서 인터뷰 앞두고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차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예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당황하지 말라 하는 말하고 달라요. 영어에 뭐 at a loss라는 말인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당황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말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놀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당황하고 있겠죠. 패닉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패닉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너가 종속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투에 지금 해가지고 이제 칼 들고 장 들고 지금 전쟁하러 지금 앞에 있는 적하고 싸우러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은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거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냥 나 무서워서 못해요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숨고 있고 이거 두려워할 때에 거기에 do not give away to them. 그들에게 굴복하지 마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신앙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그거에 네가 동참할 이유가 뭐가 있나? 구원은 개인이지. 저 사람 천국 간다고 네가 천국 가나? 저 사람 지옥 간다고 너도 지옥 갈 것 같으냐? 저 사람 망한다고 너도 망할 것 같으냐? 저 사람이 건강한다고 해서 너도 건강할 것 같으냐? 저 선배가 이렇게 승진한다고 해서 나도 승진할 것 같으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그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신 형님들이지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다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게 땅굴에서 올라오잖아요. 굴에서 두더지 새끼처럼 올라와가지고 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주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 그때 총 맞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우리가 저는 아직 그런 경험까지는 없는지인데 사람이 그냥 총을 아무데나 쏜다는 거예요. 그냥 쏴가 자기 친구 죽일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하사관이 하는 말이 베테랑이 그러죠. 총소리가 들리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총소리가 들리던 친구가 죽든 전사를 하든 폭탄 소리가 들리든 그대로 너는 그 앞길을 가라. 그걸 훈련을 통하여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우게 만들어요. 아까 말이 훈련하는 것처럼 총소리 들리는 거, 야, 내 발 살려라! 하고 도망가지 말고. 속된 이야기로 다른 사람 싸제기 한다고, 이거 큰일 난다. 저 사자기 안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그래 방망이 들지 말고.
차분하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를, 너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함께 행하며, 이렇게.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누가 싸운다고요? 그분이 싸울 거다. 네가 두려우냐? 저 세력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싸울게. 내가 싸우면 되지 않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젊은 놈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죠. 노인 취급하죠.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은행에 가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 말로 오토바이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은행에 들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나오는 길인데,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빼게 해가지고 차를 빼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제 차 뒤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 보고, 어이, 내가 지금 나가는 길이니까 차를 좀 빼면 내 자리에 너가 놀러지지 않나니까. 왜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너 할 때까지 그럼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나는 지금 나가는 중이고, 나가려고 지금 차에 타려고 하는 중이고, 너는 이제 왔고, 그러면 너가 그냥, 내가 그러면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러면 가만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대드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요 놈이 이제 한때 나를 쥐박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딱 인상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논팽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차 뒤에 이제 제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아들이 문 열거든요. 아빠 왜? 이러니까 이놈이, 차 빼드릴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들이 웃으면 참 힘들겠다. 그래서 삼일 고맙다. 이러니까 왜 그런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 그냥.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이런 젊은 놈의 새끼가 나를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참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네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임마 나는 그때 밥 먹고 있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하면서 대신 싸워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장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가가는 사람, 전쟁에 오지 말고 집을 사서 이제 집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 오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려고 심어놓는 사람 오지 말고, 약혼한 사람 오지 말고, 또 6절에 가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고, 허약한 사람 돌아가고, 그리고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관용적인 말로 들리겠죠.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겁쟁이들이 있으면요 전쟁 못합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차라리 전투에 하지 마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 유기된 자를 말해요. 유기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불평하며, 차라리 놔두고 오라. 전쟁에 그런 사람들 집어넣지 마라. 힘들다. 이건 유기된 자를 말해요. 유기된 자들은 전투에 임하지 않을 거다.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왜 사서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놔두고
너는 전쟁에 임해라.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에 먼저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싹쓸이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중생받은 사람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유기된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놔둬라. 놔둬라. 아직도 한의문에 있다면 놔둬라. 정신 차릴 때까지 놔둬라. 이것은 마치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 비유하시면서 청한 사람은 많되 택감 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청한 받은 사람한테 가서 종들이 오십시오, 이제 인비테이션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초대장을 내걸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할 거다. 나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바쁜 일이 있으니 못 가겠다고 전해라. 예, 청한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감 받은 사람은 적을 거다.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죠. 놔둬라. 혹이나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전투에 임하겠지만 전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놔두고 가야만 할 거다. 우리는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인생 사는 동안 전투를 우리는 임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욕심,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절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나는 유기된 자인지 아니면 또 하나 중생되지 않은 자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진장을 풀고 전투에 임하지 않고 잘 알아서 잘 될 거다 하는 사람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전투에 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 수요 예배 때 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희 누님이 아팠을 때 열이 40~50도로 올라, 지금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50년 되니까 전후 시절이었으니까 56년이었던 것 같아요. 누님이 55년에 태어났으니까 1살, 2살밖에 안 되는 이 딸이 그냥 열이 펄펄 나서 되어졌는데 수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당연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안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어딜 가? 그 명의 놔두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다음 말이 이제 어떤 세게 놨겠지. 지금 놔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말이겠지. 조금 더 세게 나오면 이 옆에 내가 말이야 지 자식 하나 제대로 안 챙기고 말이야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열 나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런 소리를 했겠죠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왔죠. 그때 나이가 26살. 교회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대로 남편한테 엄청난 공격을 당하겠구나. 실컷 울고 걸어오는데 1시간. 이게 3km, 5km 걷는 게 이게 그립니까 이게.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걸으면서 눈물 흘리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벼락에 떨어질 거니까 애는 이제 다 죽어간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하고 힘없이 이제 문을 들어서는데 누워있던 저희 누님이 웃으면서 자신을 맞이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애가 우상이가 내가 옆에 있다고 해서 애가 감기에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병원에 못 갈 건데 뭘 도와줘요? 애를 가기 싫으니까 애 핑계대고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잘 됐지? 그래 두려운 게 많은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전투에 임한 사람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무거워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진만 해야 됩니다. 전신 갑주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진만 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기독교인이 갑옷을 입는데 뒤에는 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옷을 입히면서 하는 말이 전진만 해야 한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너 등을 보이면 적은 너를 죽일 것이다. 등을 보이지 마라. 앞만 향하여 가라. 그리고 너 손에 더 있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니다. 그것은 말씀이다. 오늘 아침에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든 복음송가 애들이 율동하면서 부르는 게 있잖아.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부죠.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갖고 뭐 이런 노래. 전심을 다 이렇게 진리에 두고 서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아도 말씀을 가져야 할 거다. 이것은 성령의 검이다. 이 검이다. 이 준비만 아니라 검을 가져라. 이게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적을 무찌를 수 없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성경 매일 읽어라. 성경 매일 먹어라. 이번에도 30일까지 내는 거 이번에는 광고 안 해봤어요. 근데 30일 딱 되어가지고 맞추어 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 까먹으세요. 한꺼번에 내서 죄송해요 하는 사람은 항상 죄송하는 사람. 아마 그 휴일날 아마 5월 1일날 열심히 아마 마무리하고 아마 그냥 내는 건 미안하니까 아마 그거 좀 아마 마무리 좀 하다가 낸 것 같아요. 뭐 나는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신뢰를 하나 들고 마무리하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겠지만 음식을 먹으면 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포도당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알을 열심히 한 20번, 30번 이렇게 씹으면 그 단맛이 나오죠. 단맛. 이런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몸에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 코에
땀이 나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 먹잖아요. 그런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이게 허하면, 이게 속이 허하면은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이게 속에 차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혈당이 올라가서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열량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혈당이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에너지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에너지가 됩니까? 순정이 나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이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췌장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소화시키고 혈량이 올라가면 그 혈당을 인슐린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각 세포에 다 분배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탄수화물과 같은 이런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나면 계속해서 인슐린이 분배가 되면서 에너지로 공급하려고 막 하겠죠. 계속 에너지로 공급하는 거죠, 이제 이게. 계속. 왜? 혈당은 올라갔고 음식은 말입니다. 수천 칼로리를 먹었으니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냈어요.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에너지 자체가 이게 24시간밖에 안 가요. 그래서 글루코겐이라는 에너지로 바꾸겠지. 그래서 저장해 놔야지. 우리는 음식은 남으면 전부 냉장고로 가지. 마찬가지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분비액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이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것을 에너지로 이 인간이 내 육체가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글루코겐이라고 하는 냉장고 안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건 24시간용이에요. 24시간 안에 이 글루코겐을 사용해야 돼요, 인간이. 잘 들으세요. 왜 내 옆구리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가? 이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몰라, 내가. 지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근사를 못해. 그래서 내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루코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세포에 보내주기 위해서 보내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 그러니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을 위해서 간과 우리의 근육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밥을 먹는 거야, 이제 이게. 혈당 높은 것만 먹고 마시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간식 그냥 과자 먹고 그냥 뭐 초콜릿 먹고 뭐 실컷 이렇게 입으로 집어넣으니 인슐린은 계속해서 분비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 간에다가 집어넣고 근육에 집어넣는데 들어갈 데가 이제 없어. 계속 먹고 만들어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냉동고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옆구리도 집어넣고 창자에도 집어넣고 지방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그래서 온몸이 이제 배가 이제 배부터 실컷 나오기 시작하겠지.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하니까 저장은 해야 되고 실컷 집어넣기만 집어넣어놓고 운동은 안 하니 어때 저장은 해놔야 되겠고. 그래서 지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몸에 이 지방을 다 집어넣어놨어. 계속해서 돌아온 거래. 이게 10년 또 20년 또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뿜어내니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병에 걸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게. 먹으면 24시간 안에 운동을 해서 인슐린이 바꿔놓은 글루코겐을 사용을 하세요. 그럼 지금 다 만들어놔서 지방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냉동고에 있는 거 끄집어내어 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녹여놓고 음식을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데펴서 먹을 줄 안다면 내 몸에 퍼뜨려져 있는 이 지방을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글루코겐으로 만들게 해서 그런 내 몸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간과 근육에 저장하도록, 냉장고에 저장하도록, 냉동고에 있는 거 끄집어내어서 녹이게 할 줄 안다는 것은 안다면 내 온몸에 퍼져 있는 이 지방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저장을 해놓으면 이거는 24시간밖에 저장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해야지. 운동을 해서 계속해서 글리코겐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면 또다시 지방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와가지고 글리코겐을 만들어 놓으면 또 사용하면 되잖아. 계속 갖고 와 사용해서 몸에 온 전신에 퍼져 있는 이 지방 덩어리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훈련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해요. 그래가지고 급하면 약 하나 먹고 약 먹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해야 될 운동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죠. 우리는 이 몸을 학대해요. 너는 괜찮아. 뭐 저래도 괜찮았으니까 뭐 괜찮아. 그게 쌓여서 질병이 될 건데 이미 질병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관절과 모든 뼈가 이미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동안 운동해야지. 지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말합니다. 10살 이하 때에 아직까지 생각이 없을 때에 이빨은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 다음 이후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 느끼지 않았습니까? 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몸에 잘못된 것을 느낍니까? 어린 나이 때에 10살 이하의 어린 나이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TV를 많이 봐서 안경 쓰는 것도 대체적으로 3학년 이후 10살 이후에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몸들을 우리는 관리를 안 하고 자기 몸을 이거는 과신이죠. 과신과 맹신을 통해 가지고 이거 잔뜩 쌓아놓은 것들 수많은 이게 잡다한 것들 이거 하나하나 없애려면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학생 될 때부터 이제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지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눈이 아프다 그러고 막 몸이 이상하다 그러고 네 어릴 때 어떤 짓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태생적으로 건강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게 얼마 갈 것 같아요? 주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욕심, 세상, 사탄. 눈을 벌떡 뜨고도 당합니다. 이것을 싸우려고 시작을 하셨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읽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